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찬양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옆에 있는 그 글 쓰는 글은 2년 전에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런 의미로 플랜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던 그 외침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런 캐치플레이를 붙여놓고 우리가 취임식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 느끼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죽었던 나라에서 부활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지만 내 자신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시조선이 망했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30년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서 우리는 다 죽었던 국적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해방 공간의 약 3년의 기간을 통해서 미국 군정이 남한을 다스리고 북쪽에는 소련이 다스리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었던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난 날이 1948년 건국날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신앙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부활의 날이다. 맞죠? 저만의 생각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부활을 된 나라에 살면서도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모르고 사니까 답답한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살아났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부활의 뜻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부활은 resurrection,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부활이 있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시조선이 완전히 망한 이후에 나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라가 부활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다시 살아난 것이, 만약에 다시 살아났는데 예전보다 못하다, 그런 건 부활이 아니죠.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의 소망이기에 우리 믿음의 기초는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죠. 우리 이 부활절에 신앙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 살아가는 한낱 시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부활이라는 말은 사실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하나님이기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인간 세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 부활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일으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믿음의 원천이 되어야 하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대한민국이 다시 부활된 나라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조차도 어쩌면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활시켜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한민국을 왜 부활시켜 주셨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합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는 큰 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그 네 가지 기둥은 기독교 입국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론, 그 다음에 미국과 우리가 동맹을 맺는 한미 동맹의 기둥 위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기독교라는 어떤 그 정신,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며,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소명이 이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빽빽하게 더 이상 교회가 들어설 수 없을 만큼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이 다시 사는 것이,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좀비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다시 태어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근데 좀비로 태어났어. 그냥 귀신같이 그냥 머리 다 풀어헤치고 입에는 침이 결결하고 피가 여기저기 뜯고 손은 그냥 손톱은 길어가지고 마치 귀신같이 다시 살아났다면 저는 그런 다시 살아는 안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43절로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나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설명하면 이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썩을 것으로 심겨졌는데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욕된 것으로 속된 것으로 심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약한 것으로 심어졌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났어. 육의 몸으로 썩어갈 육의 몸으로 심어졌는데 신령한 영의 몸으로 태어났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쏘아올린 인공위성으로 한반도를 찍은 밤의 한반도의 사진입니다. 캄캄한 곳은 북한의 땅이고 백야선같이 밝은 곳은 남한 땅입니다. 자, 북한은 왜 이렇게 캄캄해졌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쏜 죄가 70년 만에 땅을 이렇게 어두운 사탄의 세계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곳에 이 대한민국이, 거기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부활했는데 북한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좀비로 태어난 거예요. 사망이 쏜 죄로 태어난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굶어 죽어가는 꽃제비가 되고 장마당에 나가서 남의 것을 훔쳐먹고 아이들은 온갖 영양실조에 걸리고 지금도 유엔에서 발표하기로 북한의 어린이들은 거기다가 다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희망으로 쏜 대한민국, 입국로, 기독 입국로로 세워진 남한의 대한민국과 죄로 쓰여진 북한의 70년 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뭔가 새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소망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졌죠. 대한민국의 4개의 기둥이 기독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이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자로 공산국가로 만들자라는 사람들이 78%였습니다. 22%의 국민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렇게 여론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갈라진 것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렇게 분열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승만이라는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았을까?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으로 저들이 살아가니까 나라가 저렇게 잘 됐구나. 그래서 기독 입국론으로 국가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다.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모든 국민이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져 나가는 그런 독립적인 자유인,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시장은 시장경제, 그리고 우리는 비록 힘이 약하지만 우리가 미국이라는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와 함께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없이 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나면서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그 이후로 전쟁이 없어요. 물론 북한이 저지르는 국지전적인 전쟁이 있었지만 전면전쟁은 우리가 휴전 상태임에도 없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 있죠? 안중근 의사가 그분도 캐톨릭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등 방문을 하얼빈에서 싸서 죽였죠. 그런데 그 안중근 의사조차도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부터 독립하면 우리는 다시 이시조선 왕정국가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 정도로 안중근 의사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라가 되어져 갈 것이냐, 다시 이시조선 사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78%는 우리 김씨 왕조 공산주의로 가자. 나머지 22%의 사람을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이 영광이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부활시켜 주셨는데 그 부활의 소망이 70년 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부활됐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어떤 것들이 썩어져 가는 것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떤 것이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의 부활은 바로 무엇이냐? 정치적으로는 왕정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정의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변화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이후에 1945년에 대한민국이 해방됐을 때 대한민국이 다시 이시조선으로 돌아가자 그랬으면 우리는 국민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백성으로, 왕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만약에 1948년도에 그때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 봉건주의 사회에서 현대국가로 완전히 탈바꿈됐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요 전을 한번 보십시오. 유럽이라는 나라, 유럽 대륙에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개신교가, 그래서 그 개신교를 우리 뭐라 그랬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죠, 그죠? 그 개신교가 서서히 이제 그 캐톨릭으로부터 분리돼 나오면서 이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 이것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럽 사회를 그 당시에 지배했던 사회 체제는 봉건주의. 그 봉건주의는 뭐냐? 모든 백성들은 영주가 다스리는 큰 성화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영주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농농, 소작농들은 그 영주의 땅을 다 갈아서 거기서 소득이 나면 영주가 다 가져가고, 거기 우리나라를 말하면 마치 소작농들 같이 그런 봉건주의 사회를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봉건주의가 이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 봉건주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럽은 약 400년 동안 자유, 그 다음에 개인의 인권, 민주의 인권, 공화정의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400년 동안 투쟁을 했어요. 1688년 영국의 명령혁명부터 시작해서 1918년인가 영국은 모든 국민들에게, 남자들에게 평등권을 줘서 투표권을 줬는데 그때가 1918년이에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뭐냐? 귀족들만 가서 투표하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400년의 투쟁을 통해서 모든 개인에게, 그것도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이 1918년부터. 자, 그러면서 400년을 투쟁을 통해서 자유라는 개념을 이제 모든 개인이 갖기 시작했고 자유민주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시조선 시대는 바로 봉건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럽이라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400년이라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해서 그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투쟁 없이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투쟁을 해서 얻은 자유와 거저 주어진 자유와 어떤 것이 더 소중할까요? 예. 유럽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인권이라는 것이 발달되게 한 이유는 뭐냐? 그들은 자유를 투쟁을 해서 쟁취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에 왔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에 항거했고, 독립적 그 전쟁을 치렀고, 자유를,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해서 그들이 자유라는 가치관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씨 왕조 봉건주의 사회에서 나라가 30년 동안 완전히 죽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눈 떠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현대 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봉건주의 사회에서 근대국가, 현대국가로 변화했는데 우리 그것에 대해서 노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피 흘리며 땀 흘렸던 그 선조들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는 거죠. 없는 거죠. 그냥 저절로 자유를 얻은 것 같이, 그 자유가 마치 내가 쟁취한 것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그 창의력을 가진 그 22%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을 얻고 그들의 힘을 묶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까지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우리가 알아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36년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1948년에 나라가 건국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조선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의 40%가 노예라고 제가 한번 그랬죠. 그죠? 노예가. 어떤 기록에는 60% 이상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양반과 쌍놈으로 나눠서 국가가, 쌍놈들은 개돼지 취급을 가지고 그 양반들은 평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런 봉건주의 나라였는데 이 신분제도가 언제 다 무너져 버렸느냐.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 5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를 개혁을 해서 모든 소장농들에게 토지를 다 똑같이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신분제도가, 노예제도, 상반제도, 이런 제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전쟁 3년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그 사고방식, 농노제도, 산업공상의 그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전부 다 전쟁터에 다 그냥 그 나쁜 의식들을 전부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국가의 국민으로 거듭났다. 그 이후로 비록 내가 10년 전만 해도 소장농이었지만, 내가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쌍놈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상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
사람들의 백성 국민들의 그 계층 간의 이동, 쌍놈이 양반되고 양반이 내려오고 그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사는 이런 멜팅팟에 살게 된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 멜팅팟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멜팅팟이 뭐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땅이냐? 불란서 사람들은 불란서 사람들이 저쪽에 한 군데 모여서 살고, 영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끼리 모여 살고,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끼리 모여 살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각각의 나라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들이 무엇을 캐치플레이즈로 내걸었냐 하면 이 플루리부스 우노, 이 플루리부스 우노.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out of many one. 이 플루리부스 우노이라는 말은 여러분 동전에도 보면 그 미국 국가의 문양에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여권을 열어보면 여권에도 이 플루리부스 우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들어갈 때 미드타운 터널 들어갈 때 그 미드타운 터널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 문의 문양에도 거기에도 이 플루리부스 우노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게 다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밀물처럼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의 땅에서 각자 살아가면 미국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플루리부스 우노이라는 캐치플레이를 내갔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게 다양한 것이 다 들어오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치자. 이게 미국의 정신이에요. 이 플루리부스 우노. 영어로 말하면 out of many one. 우리가 각각의 다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나라들이 다 미국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소망 속에서, 꿈의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애국심이 강한 국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민족은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노랗고, 어떤 사람은 검었고, 어떤 사람은 하얗고, 어떤 사람은 다 틀려요. 눈색깔이 틀리고. 그런데도 아메리카, USA 하나만 다 뭉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미국이 하나가 됩시다라는 그러한 이제 캐치플레이스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민이 들어오는데 그 이민자들이 어떻게 하면 미국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각각의 이민자들은 그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족성이나 문화를 무시하지 말자. 그래서 이 캐나다로부터 일어난 운동이 뭐냐 하면 모자이크 사회, 샐러드 보울이라는 그런 그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샐러드는 보면 각각의 야채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토마토도 들고 오이도 들고 레터스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야채가. 그러고 그 야채 그릇에 이렇게 보면 거기다가 샐러드를 집어넣어 거기다가 그 소스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섞어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나 각각의 맛은 하나가 아니고 각각의 맛이 다 내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모자이크 사회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플루리부스 우노이 미국의 정신이고 이 플루리부스 우노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에 오면 한 마음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들어와서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나야 라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캐치플레이스 하나로 우리가 뭉쳐서 하나님 한 뜻과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게 우리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면 이 플로리버스 운동이 맞아요. 왜? 이 모자이크 사회는 우리가 다시 유럽이라는 나라의 거를 테스트해봤어요. 그래서 불란서, 스웨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저쪽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에 중동에서 사람들을 이민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살게 했더니 결국 나라가 지금은 불란서도 스웨덴도 어떤 나라도 지금 성한 나라가 없어요.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범죄자들은 늘어나고 국가의 안전은 점점 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세상으로 변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각각의 오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나는 부자니까 나는 학식이 많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그런 교회끼리 부자끼리 모이고 앉았고 옛날에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 쌍놈들하고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때 서로 분리됐던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대한민국도 이 쌍놈, 평미, 양반, 무슨 귀족 이런 것들이 그런 산업공상의 제도가 있었는데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전부 하나로 멜팅팟이 되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너는 쌍놈이었지, 너는 양반이었지, 그런 사회적 통념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결국은 계층 간의 이동이 활발한 멜팅팟으로 변한 사회가 됐어요. 그러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 개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용이 나는 그런 사회예요. 옛날에는 백정은 끝까지 백정, 천민은 끝까지 백정, 쌍놈은 끝까지 쌍놈. 그렇죠, 평생.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는 뭐예요? 멜팅팟 통해서 우리가 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자꾸만 귀족 사회처럼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멜팅팟으로 우리가 이 플로리버스 우놈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 봉건주의적 사고방식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거듭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조차도 조선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름을 갖게 된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시조선 사회에는 산업공상에 성리하게 주자학적 사고방식에 살아요. 산업공상, 그 뭡니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깊숙한 그 사고방식에는 이 산업공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해서 무슨 사자만 붙이면 최고의 자리에 세우려고. 그래서 판사, 검사, 무슨 사자, 의사, 사자. 그 다음에 농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 공 뭐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업하는 사람이 최고 낮은. 옛날에 이시조선 사회는 이런 사회였어요. 선비 사자는 최고야. 선비들은, 양반들은. 그 다음에는 농자지 천야 대번자라.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을 두 번째로 계급으로 봐요. 세 번째가 뭐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봐요. 거기다가 장사치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붙여요? 장사치. 그리고 아주 낮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고방식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공장에서, 지금 상업이 국가의 부를, 농사를 지어서 국가의 부를 이룹니까? 아니면 공장과 회사를 만들어서 국가의 부를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사람은 공장에 가서 열심히 해서 공장에서 큰 일을 기술을 이루어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온 세계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국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눈 감았다가 눈을 떴는데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타게 된 거예요. 그 대한민국 나라 배에 탔더니 거기에서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살았던 이 시조선에서 살았던 그러한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 바뀌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신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70년 동안 열심히 다들 일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부활한 나라예요. 있습니까? 예. 부활한 나라인데 그 부활한 나라가 북한처럼 저렇게 쭈그러드는 나라면 이거는 부활이 아니야. 좀비의 나라지.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 없어서는 안 돼. 모든 세계의 강대국들이나 선진국들이나 그 다음에 중진국들이나 약소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 사라지면,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세상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그런 중요한 국가가 됐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일시조선이 대한민국으로 항구를 탈 때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이룬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그 노력에, 수고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후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우리는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치부해버리고, 마치 대한민국은 무슨 다른 나라의 사대주의 속에서 미국의 종로로 타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여기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은 완전히 일시조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김치왕조로 가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부활한 나라예요.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정신으로 소망과 새 뜻과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부터 강한 것으로, 육신에 썩어져갈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영의 몸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 바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든 세 나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만들고, 왜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나라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부활시켰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앉을 수가 없죠. 한국교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1800년대 말 1900년 초에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깨닫고 그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나가고 평화봉사단으로 나가서 세상을 깨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뒤처지면 안 돼요. 교회가 대한민국의 부활에 감사하고 이 부활한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부국으로 만들어 주셨고, 군사에 부국으로 최근에 발돋움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K 한류가 퍼져나가게 돼요.
여기 우리 K 기독교가 나와야 되죠. 그들의 만들어 놓은 그 레일을 타고 배를 타고 이제 우리 복음이 나갈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한민국 부활에 감사하시고 부활의 삶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 부활에 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이 미국에 와서 믿음 생활하며 여러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거듭난 그런 국가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 뜻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